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34장에서는 나라의 경계를 규정하고 각 지파의 지휘관을 세우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거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레위 지파를 세우신 의도가 민수기 3장 41절에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 대신에 레위인을 세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 가정에서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레위 지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장자 대신에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들을 책임져 줄 사람은 각 지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땅을 안 주셨어요.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읍과 초장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각 지파별로 성읍과 초장을 주어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 주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살 성읍이 얼마나 될까요? 자, 6절 함께 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자, 가나안 전역에 6개의 도피성과 그리고 42개의 성읍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총 48개가 되는 거죠. 48개. 이 48개의 성읍에 다 흩어지는 겁니다. 12지파 각 땅 중에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서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는 거죠. 물론 아론의 자손들은 그 아론의 직계는 성막을 관리하면서 이제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하고 나머지 수만 명의 레위인들은 흩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흩어져서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레위기 10장 11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자, 그동안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를 가르쳤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 삶의 지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517년 시작된 종교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개혁이었습니다. 1500년 동안 전통과 인습으로 인해서 왜곡된 성경의 내용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살고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녹아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 드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도피성 6개의 성읍이라고 그랬죠. 자, 그곳의 구체적인 이름이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에 등장합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이렇게 6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지명이었을 텐데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세웁니다. 6개의 도피성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그리고 거리도 어느 정도 띄엄띄엄 비슷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으시고 간격도 적절하게 띄우시고. 자, 만약에 한 곳을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도피성은 광양이다, 한계다. 그러면 광양 옆에 사는 순천 여수 사람은 가까워서 좋겠죠. 위기의 순간에. 서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울 사람은 나 이제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실수로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쪽 가족이 이건 실수가 아니다, 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는 죽어야겠다 해서 서울부터 광양까지 쫓아와요. 그 사이에 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그리고 대전, 광양,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다 흩어놓는 거예요. 자, 이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자, 11절 12절 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이거 세운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살인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술 마신 사람이 갑자기 길에 튀어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겠죠. 또 산에 함께 갔어요. 산에 함께 갔는데 낭떠러지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미끄러져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순간 내가 손을 딱 잡았는데 서로 끌어올리다가 미끄러져서 이분이 떨어지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거잖아요. 뭐 이런 식이죠. 물놀이 가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은 당신이 죽였다 해서 너도 그러니 죽어야 한다 해서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을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걸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만약에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곳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겠어요? 죄를 분명히 지은 사람, 정말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지만, 실수로 생각지도 않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그 사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 가서 얼마간 있어야 하는가? 자,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대제사장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수로 누군가를 살해했을 때. 그런데 너무 길어요. 지겨워요. 나 고향집 가고 싶어요. 그럼 고향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 가족을 잃은 가족이, 피해자 가족이 저놈 봐라, 도피성에 가 있더니 나왔네, 너 좀 죽어봐라 하고 죽이면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수로 누군가를 내가 죽였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있게 하는 것은, 일단은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비록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에 있으면서 근신하고 조심해라. 하나님이 너의 그 실수로 한 것을 안다. 하지만 너는 거기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서로 사람들 간에 살인을 했다,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은 큰 상처고 아픔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그 땅에 아예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그래서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누군가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지금 총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죠. 이제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미쳐가고 있거든요. 특히 남자들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술, 음란, 마약, 각종 중독.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에 빠져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게임 속에서 사람을 참 많이 죽인대요. 특히 리얼하게, 그러니까 타격감 있게, 타격감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일 때, 게임에서 사람을 죽일 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게임이 잘 팔리는 게임이에요. 아, 저놈이 정말 리얼하게 죽네. 내가 총을 딱 쐈더니. 그럼 그 게임이 잘 팔려요. 그럼 게임 속에서 술 먹고 마약하면서 그 게임을 하던 애들이 이 실제와 이 게임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총 들고 이 18살짜리가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생 애들을 쏘는 거예요. 권총이 아니라 소총으로, 드르륵 나가는 소총으로. 그럼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공화당이 자꾸 반대한다고 하죠. 트럼프가 반대하고. 우리나라는 총기를 가지지 못해서 참 다행이에요. 총기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는 거의 다 모여 있잖아요. 예. 그 교회에 가드가 다 있답니다. 예, 교회를 지키는 그분은 총을 다 들고 있죠. 왜냐하면 갑자기 또 미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종종 이제 목사님들이 부목사님에게 총을 갖게 하고 지키고 서 있게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이게 피 흘리게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상하게 하지 않고 어떠한 상해가 있든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오늘날의 도피성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해 주시는 그 은혜는 오직 십자가 보혈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 심지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 많은 인생이고 죄덩어리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소중한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중보하시는,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생명을 빼앗는 일, 그리고 미국에서의 여러 총기 사건,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 흘리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사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아버지여, 그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길 원합니다. 아파하며 살아가는 이들, 삶의 소망이 없는 이들, 아버지여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어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각종 총기 사건과 살인과 수많은 범죄로 인해서 또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들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함께 믿음 생활했던 동역자들, 지금은 어디 있는지 떠나버린 자들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의 상처와 아픔으로 교회를 등진 자들을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백성들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총기로 인해서 미국 땅과 온 세계, 또한 내가 가진 미움과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헛된 짓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다 그 십자가에 내려놓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헛된 분노와 교만과 모든 죄악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온 세계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도 함께 돌아와 영원히 사는 그 생명에 함께 그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